여기 계신 분들 30살서부터 60살까지 시집 와갖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웠다면 여러분들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럼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기르는 여기 우리 60대 된 아줌마들은 남편하고 자식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 원어치 일을 하신 거예요. 9억 원어치.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2박 3일 그 경치 좋대는 평창에 가서 쉬어보려고 그러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돈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 피정 보내주는 자식 하나 없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리고 끝까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분은 영원히 생태마을은 못 오고 그 기쁨, 그 충만한 그 만족감을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9억 원어치 일 있으면 내가 8만 원 쓰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아? 한 사람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단돈 1,000원도 써봤던 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벌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들하고 유럽 여행 가보면은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랑 여행 다니면 정말 재밌어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들은 벌써 달라요.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요. 선글라스 스카프 목에 두르고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 여기다 돈가방 탁 차고 너무너무 멋있게 와요. 가방, 여행용 가방 뽐나는 거 갖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탁 내리면은요, 그 여행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대 갖고 나와요. 그리고 파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 어제 시카고가 건축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암스테르담, 파리, 운하 다 다니는데 그 유럽의 규모보다 여기가 100배 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배 커. 근데 어저께 나하고 이렇게 본당 시민하고 몇 자매님이 나갔는데 3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내가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들이 사는 거야. 여기 살아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그리고 거기 그 조그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배 있잖아요. 그 져갖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봐도 그 파티에 그거에 보면 참 멋있게 지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파리도 참 멋있어요. 직접 조명이 없어. 다 간접으로 비치는 거. 다 간접으로. 그래서 은은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는 모나리자, 그 옆으로 싹 웃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느부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을 들르고 전신 먹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라고. 저녁엔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라고, 밤에는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 할 거라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드디어 그 유명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에티켓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다 갖다 줄 텐데 $1를 팁으로 줘라.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침대에 또 $1를 내려놓고 오셔라. 그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튀어나온 거야. 400만 원 주고 여행을 왔는데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정말 포토들이 막 가방을 가지러 와요. 그럼 할머니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이때부터 이제 가방을 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니까
2명만 들어가면은 다 차는 거야. 30명이 가는데, 그러면 기다리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2명 또 천천히 올라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또 일단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냥 안 놓고 나와. 예, 그리고 또 로마에 또 도착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터들이 오면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10일 동안 뭐만 하냐면 가방하고 씨름만 하는 거, 가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여행에 나한테 한마디 해요. 신부님, 외국에 나가 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아니 10일이면은 20달러야 20달러면 미국이든 한국에서 칼비 한 번 안 먹으러 가면 돼. 근데 그 평생 한 번 나간 여행인데 방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1달러 주고 땡큐 하면 나도 좀 럭셔리한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행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20달러를 아끼려고 참 가방, 야, 여행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야. 가방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간 거 생각난 거야. 예. 내가 이번에 잠비아 갔다가 케이프타운 가는데 잠깐 희망봉 가고 싶다 그래서 들렀는데 정말 좋은 호텔에 갔는데 저기 뭐야 가이드가 그래도 다 할 거라고 딱 갖고 왔어. 방에 딱 방번호 붙여갖고 딱 갖고 와요. 그럼 나는 1달러 안 줘요. 2달러 내지 5달러 줘요. 그 딱 한마디예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되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럼 오해하잖아.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리고 저는 나올 때도 호텔에다가 달러를 올려놓을 때 그냥 안 나와요. 어떨 땐 5달러 낼 때 꼭 써놔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래 봐야 20, 30달러밖에 안 써요. 그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여행인데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 한 번 나오는 여행에 그런 호사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라면을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똑같은 냉면 10달러를 먹으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무슨 울면서 먹는 거랑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넌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먹는 냉면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지 말고 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훌륭히 자식 키웠고 성공한 내가 나한테 쏘는 걸로 드세요.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는 잠비아에 이제 선교를 떠난 지가 5년 돼요. 5년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하고 농장도 내일 이제 그 동영상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설레는 일인지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제 다녀보면요, 잠비아는 너무 없어서, 미국은 너무 많아서 막 흘러 넘쳐. 미국은 내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는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밖에. 근데 3년 전에 제가 정글에를 들어갔어요. 정글이라는 건 부시,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글에를 들어가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2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버스를. 밤 11시 반에 도착해요. 깜깜한 밤에 도착을 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글에 22시간 들어간다는 건 정글에서 아프면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나는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정글에다가 병원을 줘놨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글에다 병원을 줘놓은 거야. 거기 입원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병원 옆에 간호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대학을 짓는데 수녀님들이 기초만 쳐놓고 돈이 없어갖고 폐허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이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대한민국에서 항상 사람들이 그래. 신부님 대통령보다 더 호강하는 분이 신부님이라고. 실질적으로 더 호강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데 이 간호대학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오늘 사신 책, 삶교환기,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사는 맛, 사는 멋, 책이 한번 나오면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래갖고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2억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보통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돈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뭐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강사료도 많이 받고, 강사료보다는 인세가 훨씬 많죠. 인세가 훨씬 많은데 내가 수임한테 그랬어. 수임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모금하러 다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인세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10,000, 5,000달러 계속 보냈어. 이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잠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네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따라왔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간호대학이 젖었다니까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22시간을 타고 밤 11시에 도착해.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호대학 어마어마한 건물이 젖은 것도 대학이.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지금이야 뭐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초대하는 사람도 많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은데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님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신부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사주느냐 이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벌써 간호대학 져줬죠. 그 다음에 또 그 정글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정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학교에 모이는 거야. 그런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친척 집에 와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방이 딱 하나예요. 방이 하나. 근데 몇 명이 잠을 자느냐? 10명, 11명이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얘네들 기숙사에 있으면 한창 공부하려고 여기를 깨우칠 애들인데 기숙사 줘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호대학 져주고 기숙사 져주고 정글에 초등학교 져주고 중고등학교 져주고. 근데 막 나는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신이 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제 신학교 져줘요. 신학교 잠비아에는 신학생이 350명이 있대요. 350명이 있는데 신학교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1, 2학년은 철학과 일반 루사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3, 4학년은 또 뭐 어디 수도원 다니고 5, 6, 7학년만 어디 뭐 한 3시간 떨어진 데 있다는 거. 그러면 신학교 교육이 안 되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안 되고 우리 신부님하고 나하고도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동문이거든. 그럼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달 주교님이라고 잠비아에는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500만 명인데. 예. 그런데 나한테 주교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신학교 좀 져달라는 거예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안 드리는데 그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This is my life. This project is this is my life.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주교님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교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미국 우리 천주교 교우들, LA 쪽 교우들이 13명이 작년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저라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미션이 끝나서 그래요. 무슨 미션이 끝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애들 공부시키고 돈 벌고 다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지금 60, 70대 은퇴했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나 돈도 벌고 이 좋은 미국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떤 놈이든 안 알아주면 저놈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냥 서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야. 새로운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신학교 줘주고 모잠비크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거기 다 가톨릭이거든요. 미국에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그 미국 공동체, LA 공동체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13명 모였는데 올해 100명 모였더라고요. 신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썼어. 벌써 다 썼어요. 지금 돈이 없어. 지난번에 돈 다 떨어져 갖고 국장한테 야 50만 원만 좀 꿔줘라, 100만 원만 좀 꿔줘라. 한 주일 그랬어. 한 주일. 어쨌거나 그렇게 다 하다가 내가 70살에 안 죽었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집에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나중에 쓰려고.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안 사 먹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 시카고 야경 구경 안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끝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불금이라서 불타는 금요일을 어저께 우리가 보냈거든.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마지막 얼굴들이 진짜 많아. 나중에 언제 쓰려고?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야 돼. 지금 쓰려면 지금 써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90대를 찾아오지 않아요. 대개 60대신 분들, 50 후반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저 3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워놔서 나 이제 호강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좀 먹으면 속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데 몸에 다 퍼졌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신부님,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그 조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보 여행도 하고 싶고, 신부님하고 잠비아도 가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얻은 마지막 선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강론이 그전에는 구구절절이 안 들어오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제는 저한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뜨겁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신부님, 그런데 신부님 말대로 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안 죽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때 안 죽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87세에 돌아가셨어요. 87세. 근데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시다가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달. 가장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3달 고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가장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이별할 시간 주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 주고, 또 3달 지나고 나면 자식이 지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애틋할 때 그렇게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 주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더 좋은 분들은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고,
주무시다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부모를,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맺히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한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몇 년 그 후유증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별할 수 있는 3개월은 좀 주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제일 좋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난 아버지하고 살면서 쌍시옷, 난 어른이 막 욕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식 넷을 키우면서. 그리고 평생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즘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우냐면은, 돈이 있다 없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월급 봉투 어머니한테 넘겨주면은 집에 뭐가 되든 말든 라면을 먹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신성같이 사신 분이에요. 신성같이. 근데 그 아버지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을 때 내 형들한테,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평생 우리만을 위해 산 우리 아버지다. 간병인 손에 우리 맡기지 말자. 누나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나는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난 하루만 하겠다. 그래서 7일을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근데 사무 때 우리 누나나 형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시민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간병인한테 맡겼다면 아버지를 구경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구경하고 갔을 텐데,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한 번 더 이렇게 팔짱 껴안으면서 화장실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돈에 한 번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적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나? 내가 받은 강사료, 그것도 천주교에서 받은 강사료는 존나 많아야. 천주교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기업의 강의를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보더니, 신부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아버지 이거 아들이 유명해갖고, 아버지 내가 아침마당을 5번을 나간 신부인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쓰시라고 다 드렸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700만 원도 드렸어요. 한 번에 300~400만 원도 드리고 1년 동안 왠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인정에 한 80분 되는데 밥 다 사고 노인정 회비 다 내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자식이 23명인데 증손자까지 아버지한테 자주 인사를 가죠. 그러면은 5명도 가고 10명도 가고 어떨 땐 20명도 모이면 그 밥값을 아버지가 다 냈대. 아버지. 나는 이런 생각,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평생 주머니에 넉넉한 적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누나가 항상 아버지 지갑에 100만 원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100만 원 이상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 오면은 용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번 안 드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만리장성, 다 심지어 백두산, 금강산 다 모시고 다녔어요. 움직일 수 있으실 때는 다 모시고 다녔어요. 더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70 돼서 75이 넘었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 무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 지금 자세히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더 많이 보이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경상도 함양이세요. 지금 사시는 데는 경기도고 수원. 근데 아버지 고향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수원에서 함양까지 4시간 걸려요. 고향에 어머니는 고향에 맨날 간다.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가기 싫어하느냐면은 우리 큰 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가 아들 3,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 할아버지는 스님인 절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지금 외삼촌도 미국의 보스턴에 유명한 스님이에요. 원광 스님이라고. 우리 집은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머리 확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오시고 그래요. 저 만나러. 예. 어쨌거나 1930년대만 하더라도 큰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둘째 집 큰아들이 양자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8살에 양자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죠. 큰아버지, 큰엄마도 양부모죠. 고향에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느냐면 묘자리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 묘 쓰면 자식들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안 가, 어머니는 왜 안 가냐고. 그 좋은 데를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갔다가 묻는 건 우리지, 죽어서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 우리가 갖다 묻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아버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목구멍에 가시 걸리듯이. 그래갖고 작년 우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도 당신 발로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오후 1시에 쓰러져서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하셨다면 좀 통증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천주교 공동묘지 집에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공동묘지에 갔어요. 후배 신부가 거기 책임자로 있어서 오라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 묘자리에 딱 쓰니까 골프장 18홀이 쫙 보이는 너무 좋더라고. 파란 잔디가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를 제가 정해놨죠.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옆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골프장이 쫙 보이는 게. 어머니가 나도 여기 묻히면 안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옆에 어머니 자리도 다 마련해놨다고. 아버님이 4월 10일 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제 숨은 있더라고요. 그날 마침 우리 동창 신부 모임에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 연장 유지 장치 하겠느냐고. 우린 내 자식 다? 너 왜 편안하게 가시게 놔두지. 대개 생명 유지 장치 원하는 자식들이 누가 원하느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잘 안 하는 자식들. 그래갖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에 구멍 뚫는 거 그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뚫지 말아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래도 우린 내 딸 안 한다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또 걸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라. 갈비뼈 다 부러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면. 마지막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가시면 되지.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쓰러진 날이 성월요일이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성목요일이 걸려요. 그럼 장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아예 미사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날인데 무슨 미사를 해. 그러니까 빨간 줄로 써 있어요. 장례 미사, 혼배 미사 절대 못함.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수부활 대축일이잖아요. 7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그때 10시 41분에 돌아가신 거야. 참 좋은 아버지예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성수요일날 장례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셨어요. 원래 주교님이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주교님들끼리 서로 외국 나가고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교대로 해갖고 교구청에 많이 있어요. 한 분, 두 분 있거든요. 근데 성주간이니까 어딜 다녀? 예수님 돌아가시는 주간에 예수님 주교님들이 네 분 다 있었던 거야. 네 분 다 왔어. 장례도 신부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하에서 젊은 신부들은 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아버지 18월 보이는데 내가 모셨더니 우리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꼭 쳐요. 우리 삼형제가. 근데 그전엔 다 다른 데 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 그 H 골프장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골프를 그 모임에서 하는데 8월인가 9월이 아버지 정면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아들이 제일 잘 치는지 드라이브를 좀 보시라고.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죽을 때도 기분 좋게 죽고 죽어서도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부모가 죽으면은요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빼셨어요. 호흡기를. 난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 좀 살려줘,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면은 못 하잖아요. 떠날 때 멋있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80 넘으신 분들 혹시 암에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치료받지 말고. 80 넘어서 암에 걸린 분들이 항암하고 이게 배 자르고 장기 떼어내잖아요. 그분이 죽는 시간이랑 치료 전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랑 누가 더 오래 사느냐면 치료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럼 고통은 누가 더 많이 겪느냐? 수술하고 항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면적인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특실에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도 많죠. 병원에 특실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 유명한 신부님 아버지 모셨는데 무슨 병원비를 받느냐고 거의 다 안 받았어요. 특실에 모셨는데도. 네. 얼마나 좋아.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한 끝까지 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도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장례 차에 이렇게 타면은 막 슬프고 막 그러는데 딱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죽은 고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날씨 흐린 날 이렇게 내 무덤에 장례까지 장지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하게 하느님 품에 갈 거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 이 흐린 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오늘 흐린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근데 그분은 비디오를 3개를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린 날 되면 이거 틀어라, 맑은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비 오는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멘트를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살아서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갈 세상인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how to live,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생각 잘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 초상을 딱 하루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조문객이 너무너무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오늘 여기 거의 한 800-900분 정도 오셨더니 이거 2배가 온 거야. 밥을 그 병원 생긴 일에 가장 많이 했대요. 밥을. 근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큰 이 장례식장을 했는데 그 2개를 더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왜냐하면 내 손님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 큰형님도 한 연 매출 한 100억 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세요. 우리 둘째 형님도 꽤 큰 계열사 사장을 했고 지금은 무슨 동문회장을 하고 있대.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내 손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참 많이 오더라고. 꽃도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쌀 받는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우리 비군만 쌀 보내. 참 착해. 우리 정지우는 비군만 쌀을 보내라. 쌀 갖고 왔더라고. 나머지는 다 꽃다발을 보내서. 꽃다발 그거 금방 버릴 건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어쨌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게는 많이 들어왔어. 조의금이 억대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싹 들고 왔어요. 진짜로. 단 한 푼도 못 만지게 했어요. 싹 들고 왔어요. 내가 왜 그 조의금을 들고 평창으로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항상 초상집에 꼭 갔거든요. 우리 교우들.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 상주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상주가 어디 가냐고. 저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이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참,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불효예요, 불효. 그리고 그 부모는 인생 정말 잘못 산 거죠. 어차피 다. 그러면은요, 최고의 효자는 어떤 효자냐면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아름답게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사회사업하고 세금 내고. 영혼은요 지금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 쉬고 싶지 않은? 너무 80년 90년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막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벽에다 똥칠해 가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가 다 사고갖고 씹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살고 싶. 그건 아니에요. 떠날 때 되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홀가분하게. 어쨌든 내가 그 조의금을 가지고 평창에 왔어. 그래갖고 물론 뭐 장례비는 내가 좀 그 돈으로 다 했죠. 장례비는 다 하고 그 돈으로 제가 차상위 계층, 한국엔 가난한 사람은 다 고쳐줘요. 지금 싹 다 고쳐줘요.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그 위에 차상위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들, 이런 수술하면 살 수 있고. 또 몽고, 이번에 몽고에 수술해 주는 거는 이건 정말로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 김태희 베르다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신부님 꼭 아이들을 위해서 수술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 얘기해서 아이를 찾으라고. 근데 몽고의 한 아이가 뇌가 뭐가 잘못돼 갖고 눈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입도 컨트롤이 안 돼. 1살 된 애가. 얘가 중국 북경을 그 부모가 계속 다닌 거 아이 수술을 하려고. 몽고 사람인데. 근데 중국에서 그러더래요. 이 아이는 인도도 못 살리고 아무데도 못 살린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 몽고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온 거야. 근데 마침 그 빈센트 병원에 우리 애 살려달라고 느닷없이 그랬는데 내가 이 김태희 베르다가 돈 2천만 원 했으니까 찾아라. 걔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김태희 씨가 돈 준 돈으로 수술한다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얘가 나오는데 중환자실도 안 갔대. 눈 똑바로 되고 입 똑바로 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런 애들 12명을 수술해 줬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조의금으로 내 2명 해줬어요. 그 라파엘의 집 2천만 원 또 아버지 돈으로 기증하고. 그래갖고 아버님이 남기고 간, 우리 자식이 남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얘기했어. 할아버지 조의금이 이렇게 1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거 한 푼도 우리 안 건드린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다. 니네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죠. 대신 우리 형제들한테는, 참 고마운 형제들한테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네. 타이프 다 쳐갖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체크 다 해라. 그래갖고 싹 해갖고 다 보내줬어요. 조이금. 그거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싹 정리해서 다 보내줬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와서 하느님께로 떠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앞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뭔지도 모르고 죽고 뭔지도 모르고 떠나서는 안 돼요. 내일 내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죽는 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문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행복하게 떠나는 거죠. 내일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고, 미루고, 감내하는 것이 책임이라 믿으며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가족이 편안하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걸어온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름보다 역할의 이름으로 불리며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속에서 역할은 분명했지만 나 자신으로 불린 적은 드물었습니다. 나를 설명할 때조차 가족부터 떠올리게 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얘가 누구인지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욕구보다 가족의 필요가 먼저였고 내 감정보다 가족의 기분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들이 편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위로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기보다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문득 멈춰 섰을 때 느껴지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진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챙기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은 수없이 많았지만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곳은 세심하게 살폈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자주 외면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고 허리가 쑤셔도 쉬지 않고 일을 마저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외로움이 밀려와도 혼자 사귀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나는 나에게 가장 무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늘 가장 뒤로 밀렸고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남에게는 이해와 관대함을 주면서도 나 자신에게만은 늘 인색하고 냉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다독였지만 나에게는 그 정도로 뭘 하느냐고 참아야지 하고 다그쳤습니다. 스스로에게만 유독 가혹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나는 당연히 강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 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점점 더 모질게 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게으른 것 같아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어도 되는데 나만은 쉬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나만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자기 비난의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 팔자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라는 말을 농담처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 말이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자꾸 되뇌다 보니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조용히 마음을 잠식했고 나를 점점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가장 많이 했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나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고 말해주는데 나만 내가 못했다고 여겼습니다. 잘 해낸 일보다 부족한 점만 떠올리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가족을 잘 돌본 것,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것,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한 노력이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못다 한 일들,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순간들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고한 나를 인정하지 못한 채 늘 부족한 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보다 무엇을 못했는지 떠올렸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보다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 매일 밤이 자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기보다는 마음 한편에 무언가 걸린 채로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힘들어도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인정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이고 숨을 고르는 일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서 먹어보는 것, 편안한 옷을 하나 장만하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나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보는 일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관대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피곤한 몸을 편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다시 누군가를 돌볼 여력이 생깁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것만 끝나면 하고 나중을 기약하며 버텨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해준 위로였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중이라는 말은 현재를 지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의 기쁨을 다음으로 미루며 현재의 나를 계속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일만 마무리하면 여유가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편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겼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책임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은 계속 미뤄졌고 오늘은 계속 희생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위한 시간이 올 거라 믿었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미뤄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체력도, 의욕도, 상황도 달라져 있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미뤄둔 것들이 결국 즐기지 못한 것들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후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담담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미뤄두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어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쳐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큰 행복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작은 기쁨들입니다. 오늘의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 오늘의 휴식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 오늘의 웃음을 자연스럽게 웃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누리지 못한 행복은 내일의 기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고, 지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은 지금 배가 고플 때 가장 큽니다. 편안한 휴식의 달콤함은 지금 피곤할 때 가장 깊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의 따뜻함은 지금 외로울 때 가장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으로 미뤄두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되어 있고, 그때는 또 다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확실하지만 나중은 가정일 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허락하는 삶이 불안보다 안정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미래를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사실 지금을 잘 사는 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나를 잘 돌본 사람이 내일도 나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내일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애써왔고 넘어졌어도 일어섰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버텨냈는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오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지는 못했어도 중요한 것들은 지켜왔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모든 책임을 끝까지 붙잡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가볍게 걷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잘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늘을 조금 편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아니라 더 편안해져도 괜찮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편하게 쉬어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과 이해를 나에게도 주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그 따뜻한 말을 나에게도 건네도 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이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견뎌온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좋고, 조금 느리게 가도 좋고, 조금 편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